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이 말씀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송이꿀보다 단 것을 느끼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소중한 자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신약의 사도들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번 시간에는 하나님 뭘 영원하다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성령과 말씀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 내주하는 게 영원하고 언약이 영원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상이 영원하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위에 앉아 통치하는 것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어서 7번째 의롭게 됨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232번째 복음인 성경 22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언약적 관점에서 본 2단 20번째 시간이고 6번째 예수님과 신약의 종들이 말씀하신 예표, 모형, 비유와 그 뜻 13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사도들의 해석 12번째 시간이고 8번째 구원과 영생 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의롭게 된다. 영원히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다.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7번째 의롭게 됨이 영원하다. 이사야 51장 8절에 보면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사야 32장 17절에 의의 공연은 화평이고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있겠다는 거예요. 구원도 영원히 효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를 얻는 자는 화평하게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과 영원한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이 하나님이 의가 영원히 있겠다는 이 영원한 의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이 의가 뭔 의를 하나님 말씀을 하는가? 이 의가. 이거 영원한 의예요. 영원한 의. 영원한 의라는 거는 한 번, 두 번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의롭다고. 영원히 의롭다고. 야, 의라는 이게 밤대가 뭐예요? 이 불이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죄.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죄인. 죄인이 되면 뭐가 따라요? 벌이 따르는 거래요. 벌. 네? 징계가 따르고 벌이 따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다고요. 영원한 의를 얻으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주겠다는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의롭게 해주겠다는 이 이신득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의.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주겠다는 거지 믿음으로 받는 의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을 끌어들이면서 의를 얻는 방법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적에 가나안을 오면 내가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가나안에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말씀을 하시다가
밖으로 나와봐라.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늘을 보라. 하늘 봤어요. 별이 무지성이 맞는 걸 보고 이 별이 많은 것처럼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여기셨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바울은 의를 얻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의를 얻는 방법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두 믿음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 믿음의 의. 그래서 구약에서 의인이다 그러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노아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럼 우리가 의인이라 그랬으니까 이 의인이 무슨 뜻인가?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당시에 완전한 자다 그러니까 완전 이 말에 그냥 현혹이 되어 갖고 노아는 행위가 아주 완전한 사람이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는 건 행위가 완전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행위가 완전해. 해서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놓고 볼 때 완전하다고. 상대적으로 완전하다고. 완전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100%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와 다른 의미예요. 완전하다는 얘기는. 사람들 보기에 괜찮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미잖아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에서 공부를 했는데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 시골에서 1등을 하는 이런 자가 있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누가 전학을 와. 그럼 걔가 1등을 해요. 엄청난 차이로, 점수차로. 근데 걔가 그러면 서울에서 너 몇 등을 했냐? 그러면 막 30등, 40등, 막 50등 했다는 거야.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서울에서 30등, 40등, 50등 해도 시골에 오면 1등 한다고. 우리 제천이 그렇게 시골 깡통촌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읍하고 서울특별시하고가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 똑같다는 얘기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사람보다 좀 낫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보다 이 사람이 완전했다. 이 뜻이지. 그게 행동이 완전해서 100%다 지켜갖고 의를 얻을 만큼 이런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똑같은 표현이 여러분 노아만 얘기합니까? 다윗한테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그 역대 왕들을 볼 때 다윗같이 다윗을 표준으로 두잖아. 다윗같이 선행을 행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고. 그러나 이 사람 다윗보다 못해서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준이 다윗이잖아요. 그래, 다윗이 그래서 완전했어요? 행위가? 밧세바한테 그 간음죄를 행하고 또 살인, 제 남편을 죽이는 살인 교사죄를 행하고 이런 사람이 뭐가 완전해, 완전하기는. 사람들 보기에 완전했다 이 뜻이라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의라고 말하는 이 의는 믿음의 의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믿음의 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게 의를 얻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구속언약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성부와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이라 그러잖아. 죄사함을 얻게 한다고.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벌써 성부와 성자께서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표준 아니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 얻는 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얻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얻는 건데,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 방법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부와 성자가 약속을 해놓고 세상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구약에는 행위가 완전해서 의로웠다. 행위가 완전해서 의로웠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피 흘려 들어갔으니까 믿음으로 의를 된다. 이렇게
앞뒤가 다른 말을 하시냐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당시에 완전한 자다 하는 거 상대적으로 완전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 보기에 완전하게 행동이 100% 완전하게 다 지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변덕스러운 걸 하나님으로 만드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신학자가 되고 그 신학으로 인해서 말이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대해야 하느냐고. 아니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있다 그랬는데 뭐 이 영원히 있다는 구약에도 그러고 신약에도 그러고 신천신제가 돼도 영원히 가는데도 다 똑같이 영원히 간다는 얘기지. 뭐 구약에는 행위의 의를 얘기하고 뭐 신약에는 믿음의 의를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있어 성경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영혼의 의가 영원히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구속, 죄사함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다음 8번째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 45장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사야 51장 6절.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하나님은 단어를 다른 걸 사용하면서 항상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씀하세요. 영생을 말씀하시는데 그 재료가 의를 얻는 게 영생을 얻는다. 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또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언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구원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래. 영원한 구원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영원한 구원은 뭐냐? 그러니까 그거 가르쳐 주잖아. 영세에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거, 영세. 영원토록 부끄러움이 없는 걸 구원이라고. 벌써 여기 속에도 그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이라는 건 신령한 복이라는 걸 알잖아요. 응? 신령한 복. 나의 의는 영원히 패하지 않는 게 의가 영원히 패하지는 거예요. 의가 영원히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영원히 효력. 이걸 구원이라 그러고 구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원히 패하지 않는 거. 똑같은 얘기를 여기다 하나님 하시잖아요. 응? 패하지 않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영세에 부끄러움을 한다. 아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한다는 게 이게 천국 가서 영세에 부끄러움을 한다는 거지. 무슨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한다는 게. 아니 여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세상에 살면서 부끄러움을 안 당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이사야 예언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시작을 하고 시드기야 때 나라 망했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해서 70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 돌아왔죠. 그 후에 들어가서 뭐 자유를 누리고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강대국의 바사 돌아올 때가 바사니까 바사 다음에 헬라 다음에 헬라가 또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갈라지는데도 그 프톨레미 이집트를 다스렸던 톨레미한테 받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 있던 나라가 자꾸 제가 그건 참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이 나라한테 이걸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마한테 또 침략을 당하죠. 그 다음에 로마한테 침략당해갖고는 135년에 쫓겨나갖고 1948년에 돌아오기까지 1800년 동안 로마한테 때문에 인해서 유랑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안 당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하면요 그 말이 그대로 이 세상에 그대로 100%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게 세상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말으라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이거 하나만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이거 금방 증명이 되잖아. 그럼 우리의 삶을 보라고. 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보라고. 성도의 삶.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이라는 말이 세상의 복이냐고. 세상의 복. 구원이 얘기했죠. 영원한 구원이라 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원이 영원한 복,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지 세상 복이냐고.
아니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수 믿은 이후부터 눈물 흘릴 일 없고 배고픈 거 없고 아픈 거 없고 병 걸리고 죽을 병이 안 걸리고 살았냐고. 제가 19살에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12살까지는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근데 12살부터 망하기 시작을 해갖고는 망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7년 고생하고 예수 믿었네. 그 다음부터는 19살부터 고생을 했는데 12살부터 19살 고생보다도 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며 세상에서?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제발 좀. 아니 저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는 게 세상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느꼈어. 암에도 걸려 죽을 뻔하고 40년 동안 이 기관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에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 런닝을 3번씩 갈아입어요. 추워서 못 자. 몇 년은 그 맛있는 돼지고기도 수십 년 동안 한 20년 동안 못 먹었고 그 다음에 그 냄새를 못 맡아갖고는 그냥 사람한테 도망다니고 산으로 살고 이래고 내가 40년 50년을 살았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게 세상에도 복을 받고 잘 살아? 그럼 나는 뭐야 그러면? 그럼 당신들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라서 그렇게 삶이 그렇게 아주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이었어? 그런 사람도 있어. 나 부정은 안 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100% 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고난받고. 그게 뭐야 대체?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이야?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이거. 하나님. 어디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안 한다고.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00% 이루어지는 거지. 천국에 간다 하면 예수 믿으면 나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목락을 누리는 거고 멸망을 받는다 나 지옥 가도 멸망을 받는 거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함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당하고 그런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는 영원한 그 영세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안 당한 눈물 그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까지 처음껏 눈물 흘리는 거 곡하는 거 뭐 죽음 사망 배고픈 거 이런 병 걸려 이런 것을 안 당하는 세상이 천국이지. 아니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병 안 걸리고 뭐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럼 왜 죽어? 죽지 말아야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제가요 19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참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제가 봐도 참 열심히 했어요. 지금보다 뭐 몇 갑절 이상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때 들었던 설교하고 지금 설교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완전히 보통 타락하가 된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설교하면요, 구원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영생복을 얘기를 했다고. 주로.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고난 받아도 낙심하지 말고 잘 지켜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런 설교했어. 근데 지금 어떤 설교를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세상 복 받는다고. 천국이 아니라 세상 복이야. 세상에 있는 얘기하고 세상 복 받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그러잖아.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 딸이 대학교 입학 그 학력고사를 통해갖고 대학에 못 들어갔다. 교회 안 나와. 그런 게 비일비재하잖아.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대학을 못 들어갔는데 왜 안 나와? 그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하도 1980년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교회에 이 가라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목회를 해갖고 이제는 옛날에는 이 세상에는 고난이 많다. 그걸 참고 이겨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 세상에도 복 받는데 그러니까 세상에도 복 받는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예수 잘못 믿으면 세상에서 못 산다. 복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는 게 복이야? 안 들어가는 게 복이야?
들어가는 게 복이잖아.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 잘못됐다. 창피해도 안 나간대, 교회에. 그런 사람들 내가 두루두루 봤어요. 저렇게 그 교회를 만들어 놨다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이 기복신앙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예? 어느 교단 그래도 저는 예수계 장로회 여기 총신 MDB 과정에 나왔지만 나 창피해도 얘기도 안 해. 왜? 우리 합동 측에도 맨 사건들이 판을 치고 앉아서 그 사람들이 다 총회장 해쳐먹고 다 그러는 걸 지도자라 그러고 큰 교회 이끌고 이러는데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옛날에는 합동 고신 이러면은 이거 신앙을 지켜난 이런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거 신앙을 본받아다 이랬는데 지금은 창피하다 얘기를 안 해. 왜? 다 싸웠으니까. 기복신앙이 들어와가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는 구원이라는 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효력에 영원히 미치는 거예요. 영세에 부끄러우면 안 돼. 지옥 안 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이 구원은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거지. 세상 복이 아니에요, 세상 복이. 에베소서 1장에 신령한 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기업을 준다고 얘기를 했지. 언제 세상 복을 준다 그랬어요? 신령한 복이 뭐야? 천국에서 영생문학 주는 게 신령한 복이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설교하고 제가 처음 믿기 시작한 40년이 아니네, 50년이네. 제 나이도 이제는 깜빡깜빡하네. 50년에 들었던 설교하고 너무 달라. 그 다음에는 9번째,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사야 54장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57장 1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고히는 오랫동안 노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비를 베푼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다. 이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는 자비를 베풀어줘서 그 효력이 영원해 가겠다는 게 영원한 자비예요. 그래서 영원히 다투지도 않고 노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노하지도 않다. 그래 봐보라고.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 영원한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안 영원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하고 말이지. 거기도 또 돌아왔지만 그래도 마치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돌아왔지만 그게 영원한 자비가 아니잖아. 자비면 영원히 다투지 말고 노하지도 말면은 독립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키고 자유를 얻게 하고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해 준 거지. 계속 들어와도 바사의 이걸 받고 헬라의 통치를 받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하고 1800년 동안 유랑생활하고 지금 겨우 찌맨한 그 땅덩어리 들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자비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비가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이루면 영원한 자비의 효력을 미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죽고 병들고 아프고 누구 죽고 이별을 당하는 이런 아픔을 겪게 하고 돈 없이 고생을 하고 저따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다는 저주와 눈물과 죽음과 병과 재난을 겪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자비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언제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 처음 것을 없어집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런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 없어야 돼. 처음 것이 뭐야? 아담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갖고 하나님 벌레를 했잖아요. 땀을 흘려야 된다.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죽어야 된다, 뭐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뭐 그것만 얘기했지. 병 걸리고 재난당하고 뭐 이런 모든 또 눈물 흘리고 이런 것들이 다 처음 거요. 이게 없어지는 때가 언제야? 신천지 때 없어지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그게 없어지냐고. 완전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든 안 믿는 자든 이 세상에 눈물 흘리는 일이 수없이 많고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세상에도 복받고 잘 산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 헛소리를. 여러분, 성경 구절을 놓고 따져보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헛소리를 하는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 말로서 위로를 얻으려고,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 교회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그럼 목사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앞으로 나아지고 그 다음에 평안을 주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병에 걸렸는데 물질의 고난을 당하는데 남편에 이래 이혼을 받아가고 혼자 사는데 뭐 이런 사업이 어려운데 이런 불안과 이런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자기 현실에 대한 불안, 병에 대한 불안 이런 거 있는데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심취해 갖고 그 목사들이 항상 그 말 하는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미혹.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성경은요, 고난당하느냐?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걸 이기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현실에 고난을 당하죠? 그걸 가지고 세상에 고난 안 당한다고 거짓말 시켜. 가난하냐? 네가 지금 현재 배고픔을 겪느냐?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병에 걸린다. 낫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불화를 하느냐? 화목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현실이 상황이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르친다고. 이 말이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100% 장담을 하듯이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세뇌가 돼갖고 항상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 안 했어요. 영원한 약속을 얘기를 한 거지. 그 다음 10번째 생각한 거는 용서. 하나님이 널리 용서해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사야 55장 7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입을 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용서한 후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용서도 영원한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용서. 영원한 용서를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인간에게 벌이라는 것도 없어요. 징계도 없어요. 눈물 흘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받아서 복을 받았는데 무슨 눈물 흘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성도는 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수를 잘못 믿으면 죄를 지하고 이러면 벌을 받아 죽기도 하고 징계를 받아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손실을 빚기도 하고 그러잖아. 눈물 흘리고 노숙자가 되고 말이지. 그게 하나님이 영원히 용서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용서를 받아도 이런 일이 생겨? 그럼 그 영원한 용서라는 게 대체 뭐예요? 널리 용서한다는 그 말 뜻이?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이 영원하다, 언약이 영원하다, 뭐 상이 영원하다, 뭐 이런 용서가 영원하다, 의로움이 영원하다, 이 말씀의 내용을 지금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서 들었듯이 하나님은 영생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영생복이 영원하다. 다시 말해서 이 영생복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시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이후부터 주어지는 거고, 이 누릴 장소는 천국이다. 지금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걸 세상법으로 바꾸잖아. 그러니까 신앙이 혼돈이 오는 거고, 사람들의 신앙이 미혹을 받아갖고 예수 믿어도 세상에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도 시설을 해놓고 말이지, 온갖 조명에다 화려하게 해놓고 성가대 불어놓고 뭐 엄청난 뭐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그냥 뭐 유명한 그런 사람들 놓고
찬양을 부르면 야 진짜 하나님 섬기는 거 같지. 거기에 미혹이 돼갖고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뭐 예수 믿으면 세상에 잘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으면 세상에 잘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너희 내정에 자녀가 되어서 영광을 얻게 해서 이 세상에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나 미국 이 세계 이 교회들 중에 정말 그 메시지가 설교가 오로지 예수 믿은 천국의 영생복을 준다. 믿음 생활 잘하라. 이렇게 항상 메시지가 이걸로 나가는 교회 중에 정말 세계적인 교회가 있으면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영생 얘기는 겨우 부활절 나면은 어쩌지 한번 하는 거. 왜? 부활하고 그러니까 영생이 연관되니까. 부활절 얘기를 해도 부활에 대한 얼마로 영생한다는 부활 영생을 안 가르쳐. 비유를 해갖고 부활된다는 건 나쁜 것이 죽은 게 살아나듯이 여러분의 환경들이 변해서 좋은 환경으로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 그만큼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에서 지금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여러분들 알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지금이야 모르지. 예수님 오셔보세요. 참나. 다음 11번째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사망이 영원히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뭐 누구나 천국을 얘기하는 거라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용서나 뭐 구원이나 의롭게 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망이 소멸된다는 것과 똑같이 다 천국 영생복락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호세아에게도 내가 저희를 음부의 건설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한 그 사망이 영원히 소멸된다. 사망이 영원히 소멸된다. 이렇게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원히 소멸된다. 사망이 영원히 소멸되는 게 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천국에 와야 되는 거지. 뭐 이 세상에서 뭐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다 죽으니까 이건 다 이해가 되니까 제가 깊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와 같이요. 사망이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영생에 대한 약속인 것이 용서도 영원히 용서를 받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비도 영원한 자비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구원도 영원한 구원을 받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의롭게 되는 것도 영원한 그 의로움을 얻는 것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얻는 거고 메시아가 영원히 왕이 올라 통치하는 것도 영생복락을 얘기하는 거고 언약을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상을 누리는 것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 말씀이 전부 다 영생에 대한 약속, 복음에 대한 약속이고 또 성령이 내주하고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도 영생에 대한 그런 약속인 거고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도 전부 다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하는 그 약속이라고요. 그게 지금 3시간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전부 다 영생을 약속하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할 때다 천국은 뭐 어떻다 천국은 어떻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의 핵심은 우리의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시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예수님이 재림시기라고 말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시대는 언제냐, 장소는 언제냐,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전부 다 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국을 세워서 천국에서 영생문학을 주겠다. 그때 가면은 의도 영원히 공의를 이루고 구원도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고 사망이 소멸되고 그런 시기가 온다. 똑같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바울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언약할 때 배웠잖아.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뭐 복을 주리라. 너는 이방인의 이방인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런 전부 다 이 복이 천국복이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하는데 이 복이 천국복이라고. 천국복.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 그러지.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다. 어디 다른데 하나님이 창세기 읽어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라고. 복음.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 해석을. 그래서 지금까지 언약,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영생을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을 말씀한 그 내용이 결국 천국에서 누릴 영생 복이다, 복음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뭘 살펴보냐면은 언약으로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모형으로 제시를 했다고. 제가 그래서 모형론을 얘기를 하잖아요. 모형, 비유, 예표. 전에도 이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모형과 비유와 예표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이거는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영생을 준다는 것만 말을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게 이게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이라고. 여러분 땅이 하나는 아브라함한테 가나안으로 오게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너와 너 재산에게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애굽부터 유브라데까지 주겠다. 이래 얘기를 하잖아요. 유브라데. 준다는데 애굽에도 유브라데까지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게 이게 영생의 말씀이라고. 영생의 약속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거 얘기하면 지금 애굽 이집트 위에서 유브라데 티그리스 유브라데가 흐르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 거구나 하면서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다고.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거기 살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갖고 모세의 이적으로 인해서 그 땅을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을 하고 그 사람이 또 빼앗겠다가 잘못했다가 빼앗기 가나안 땅을 거기 살다가 또 다시 빼앗기도 떠났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로마에 대항했다가 이제 완전히 떠나다가 1948년에 돌아온 그 땅, 그 지역 애굽에서 유브라데 이게 세상에서 준 약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게 영생에 대한 약속으로 이 약속을 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누구한테 줬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여러 약속을 했는데 너와 내 자손에게 이걸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가나안 땅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 자손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래.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거기 살려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애굽과 유브라 땅까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의 일부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 땅에 그 옆에 뭐 전부 다가 다 그 요르단, 시리아 뭐 전부 다 그 이라크 뭐 이런 데가 다 약속의 땅 경계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인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경통도 남북도 많아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나누어져 갖고 말이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 현 토지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예수님에게 그 땅을 준다고 얘기를 했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물론 그 약속이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는 그 의미가 그 내 자손이 여호와 산다는 거는 모르지만 너한테 준다 그랬으니까 유산을 상속했으니까 내 자손들도 뭐 산다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 원래 뜻은 너와 아브라함과 예수님에게 주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애굽과 유브라데 강이 예수님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과 유브라데 강까지 준다는 이 약속을 실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전체적으로 차지한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상에. 다윗을 통해서 정복을 하게 했어. 애굽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정복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까? 거기를 준다 그래서는 다 쫓아낸다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잖아. 여러 나라가 살면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그 조공 바치는 것도 뭐 솔로몬 이후부터는 끝났잖아. 다시 원위치가 됐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이 애굽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주겠다는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아직까지 이거를 그대로 성취하지를 못했어요.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야. 이게 언제 성취되냐? 예수님한테 성취된다니까. 예수님 오셔보세요. 지구가 누구의 나라가 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되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과 당연히 유브라데 강도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지. 천국의 왕이면 모든 세계가 다 그 왕권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그 땅이 전부 다 누구 거야? 왕 거야, 왕 거. 왕이라는 거 전부 다 여러분 왕이 뭐야? 그 모든 게 갖고 있는 거지. 일본은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일본은 또 달라요. 입헌 군주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왕 거예요, 왕 거. 그럼 천국이 이 땅에 만들어졌는데 천국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당연히 애굽보다 유브라데도 예수님 소유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 약속의 땅을 낳는 약속의 땅이 영생의 약속이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럴 의미로 일부는 맞지만 그걸 약속한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준다는 그 자체가 영생을 준다는 약속이라고요. 그 다음에 영원 구원의 모형인 세상의 구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그 영생을 준다는 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줬는데 말로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시면서 그냥 영원한 구원만 약속한 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모형으로 보여줬다고. 모형으로 영원한 구원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 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모세의 영도로 인해서 그 애굽 왕으로부터 나라로부터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 엄청난 구원이잖아요. 삼손이 말이죠. 목이 말라 죽겠는데 하나님 물샘을 터져서 구원을 받게 하고 목마름에서 구원받게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줘서 터럭 하나 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이런 구원이 나오잖아. 에레미야가 물 없는 그 구덩이에 빠졌다가 구출을 받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구원의 모형이라고.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병에서 완치를 받는 거, 뭐 목마름에서 해가를 받는 거, 전쟁에서 지다가 이기는 거 이런 게 구원 아니야. 이런 구원은 뭐냐? 앞으로 있을 영원한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야. 이 세상에 이런 구원을 통해서 앞으로 영원한 구원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는 일시적이고 어느 때는 구원을 받고 어느 때는 구원을 못 받지만은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가 영원한 구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불완전한 게 없어요. 완전하게 되는 거. 고난이 없고 행복이 있는 거고 결핍이 없이 다 풍요로운 거고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의식주, 억압, 결핍, 목마름, 죽음, 위험, 병 이런 데서 다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복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의 영생복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게 뭔지 맛배기를 봐라.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 병에서 구원, 의식주, 배고픔에서 구원, 억압에서 구원, 결핍에서 구원, 위험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 다음에 부활의 모형인 죽음에서 벗어난다. 부활의 모형인 죽음에서 벗어남.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이 영생을 준다고 얘기를 해서 영생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이 구원이 영생이라는 거를 약속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영생을 준다는 거는 말 거짓말도 잘한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영생을 해? 말이 되는 소리야? 그렇게 생각을 갖잖아요. 뭐 지금도 뭐 교회 뭐 한 90% 이상이 뭐 이렇게 믿잖아. 그렇게 알잖아.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믿는 사람은요, 벌써 행동이 달라져 버려요,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야.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아이, 죽는데 여태까지 죽은 사람 중에 살아난 사람이 있어?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봐라. 내가 세상에서 영생이 있다는 걸 일부의 사람들 통해서 보여줄게. 그래도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린 역사가 성경에 나오잖아. 예? 살아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소생시켰죠? 엘리야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렸잖아요. 죽은 자를. 죽은 자가 살았잖아. 그게 앞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을 다 죽은 자를 살려서 부활을 해서 영생을 누리게, 안 죽게 이렇게 하겠다. 믿어라. 그거 보고 맛배기로 믿어. 여러분, 뭐 마트나 백화점은 안 하겠지만,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코너에 시식 코너가 있지? 그거 보고서 이 음식이 맛이 이러니까 너 그거 시식을 해보고서 이 음식 사. 결정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모형으로 그렇게 주셨다고. 그 다음에 그게 부활의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영생의 모형이 있어요. 영생의 모형. 영생의 모형. 그 영생의 모형이 뭐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생의 모형. 부활한다니까 안 믿으니까 죽은 자를 살린 거고, 부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영생한다는 안 믿으니까 영생의 모형을 띈 게 누구예요? 그게 에녹이에요. 에녹하고 엘리야. 뭐 괜히 뭐 하나님이 에녹하고 엘리야 얘기를 하냐고. 에녹은 뭐야?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데려갔다. 히브리서가 하나님께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데려갔다니까 죽었다고 또 그래.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죠.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래 구절을 이래 보면은요, 우리가 불확실해 갖고 애매하게 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럼 두 가지 해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랬으니까 우리 지금 뭐 죽었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죽은 다음에 데려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1번.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11장 5절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밝히잖아. 성경은 이래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올라가잖아. 왕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 사람 안 죽었어. 둘 다. 에녹과 엘리야는 안 죽었어. 이 사람이 하늘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있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영생하는 거야. 영생. 얼마나 복을 받았다. 영생한다고. 계속 살아야죠. 하늘에서 올라가서. 이게 뭐예요?
아니 에녹도 영생하라고 엘리야를 영생하는데 내가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 내가 영생을 안 해줄 거겠냐? 나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뭘로 보냐?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오형으로 보여준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뭐라 그래?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하면서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있겠다. 영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무슨 의미인가를 찾아보고, 두 번째는 뭐냐? 언약만 보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예표와 모형과 비유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모형, 비유. 이게 어디 나타났느냐? 구약의 모든 인물이나 무슨 사건 벌어진 거, 하나님의 신 이적, 그 다음에 율법의 조항, 뭐 유월절 절기, 뭐 이런 등등등등이 다 이 예표 모형, 천국의 모형 예표, 예수님의 모형 예표, 그 다음에 영생복락의 모형 예표, 천국의 모형 예표라고요. 그걸 보라고, 그거를. 그게 다 같이 어울러서 짬뽕 된 게 구약이라고. 그래도 성경을 해석할 때 모형, 비유, 예표 속에서 영적인 진리인 복음의 의미를 밝혀야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제도, 율법, 이정, 사건, 인물들은 모두 인간 구원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구원에 대한 비유이고 예표이고 사전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약이 복음의 모형이라는 진리를 알고 믿어야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같은 복음을 말하고 일관성 있게 인간 구원인 영생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복음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율법에 치중하는 유대인이 되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의 교회들이 물질 만능에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세상 복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예표로 안 보고 문자 그대로 그것만 보고 그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한 거는 영이요 생명이다. 육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살리는 거는 영이니 살리는 게 영이 돼. 살리는 거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다. 살리는 거는 영이 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 육은 무익하다. 육을 살리는 게 무익하다고. 그럼 우리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뭐예요? 영혼은 뭐예요? 육이 뭐냐고. 육이 뭐예요? 우리 신체가 육 아니야.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것, 출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육이야, 영이야. 우리가 출세를 하면 영이 살아나? 영이 살아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겠네. 성령 임할 필요도 없겠네. 영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 육적인 거지.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으면 우리 육체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병이 안 걸리고 이런 육체가 나아지는 거지 무슨 영이 유익이래. 영이라는 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서 못 벗어나. 먹는 거 입는 거 가지고 마귀에서 못 벗어난다고요. 그러면은 살리는 거는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구약시대에 그 문자적으로 나오는 이 문자가 영이야 육이야? 에? 돌판에다 직계에다 모세가 율법에다 돌판에다가 글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육이야 영이야? 육이잖아. 돌이 그 신령한 거야? 물체지. 그게 육이야. 문자라고 육이고. 그래도 신비의 세계라 하잖아. 하나님 말씀을 신비의 세계이지. 우리 마음의 기억을 하고 그걸 지키는지 돌판에서 놨다고 그게 무슨 구원을 받냐고. 그래도
성경에 구약시대에 나타난 그 문자 그대를 이거를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유월절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를 모형으로 여기서 그 의미를 찾는 거지. 예? 그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갖고 지금도 유월절 지키고 있으면 그게 무슨 구원을 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게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은 건데, 믿음으로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아도 영생복을 준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서 앉는다라고 이렇게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다 썩 치워버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생기고 말이죠. 노후에 복을 받아갖고 며느리를 얻을 때 낙타에다 10마리에다가 물건을 싣고 가서 사례물도 주기도 하고 이랬다고. 세상 뽕 얘기는 많은데도 그렇게 하니까 그게 육은 무익하다고. 그런 설교하면 아무 의미 없는, 영적인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 교회에 그런 거로 지금 판을 쳤잖아요. 아주 1980년도 이후부터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교회 생기기부터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육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이 무익하다고, 유익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영이다 이거, 영적인 걸 강조하라 이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을 강조하라는 얘기예요. 생명, 영생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목숨 살리려고 하지 말고. 육으로 난 거는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거. 예수 믿으면서 그저 구약에 있는 거를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세상복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육이요. 그 사람은 육으로 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니까 지옥 갈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가 신령한 자를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과 같이 하느라. 얘기잖아. 신령한 자들에게 너희를 신령하게 대접을 못한다고. 그래 하나님은 에베소 1장 3절에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창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는다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하고 의롭게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신령한 복이 아니라 세상 복 준다고 얘기를 하니 그게 지옥 가는 거지 무슨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신령을 얼마나 얘기하는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거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거로 분별한다. 가르쳐도요, 신령한 걸 가르치라고, 복음을 가르치라고, 천국의 영생복락을 가르치라고, 모든 구약에 있는 한 말씀을 보면 그 속에서 영생을 찾아내고 복음을 찾아내서 가르치라고.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고 자녀 얻었다고 그런 설교하지 말고, 다윗이 그 목동에서 황제가 됐다고 세상 복을 얻었다고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설교하지 말라고.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게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보세요. 얼마나 육의 일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과 관련 상관없는 사건인가 하는 걸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서 아멘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 구약이고 성경의 신약을 봐서 그거에 하나님의 뜻을 신령한 의미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은 전목이.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멜기세덱, 구약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한테 말이죠. 와갖고 10분의 1을 드리니까 아브라함한테 복을 해줬다. 그 얘기를 그걸 문자 그대로 따져갖고는 해석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왜 그 멜기세덱을 등장시키고 그걸 기록해놨나 하는 그 하나님의 원래의 원뜻을 모르는 거예요. 원뜻을 모르는. 그래서 히브리서 그 5장부터 쭉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을 해놓잖아요. 제 강의 그거 해놨잖아. 보라고. 그래서 멜기세덱 하나야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약에 있는 이 멜기세덱의 그 기록을 보고서 엄청나게 영적인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할 말이 많지만 너희들이 듣는 게 둔하대. 그래서 말을 못하게. 어린아이 대항과 같이 말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예?
구약을 보면 그게 원뜻이 뭔지를 찾아야지. 신령한 뜻이 뭔 뜻인지 찾아야지. 맨 뭐 세상에 복 받았다니까 세상 복 받은 줄 알고 말이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영생에 대한 예표인데도 말이지. 뭐 세상에서 살면 그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만 설교하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테이나.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 때가 오래다. 말씀을 들은 지 오래가 됐으면 이제는 선생이 돼서 너희가 이거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 너희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영적인 눈이 안 열려갖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오래됐지만 20년, 30년, 40년 됐고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되지만 말씀의 초보도 모른다 이런 얘기 너희들. 다시 초보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경성하세요. 특히 목사님들, 특히 신학 박사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그 선생이라고 대접받으면서 다 해주니까 말이지. 엉뚱한 거 가르치고 있어, 엉뚱한 거. 영적으로 눈이 멀어갖고 말이지. 누구한테 그래도 너희는 영적인 걸 모르는 가르침을 받아야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도다. 그래도 여러분 봐보세요. 그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 누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는 기억력이 많이 없어져갖고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로부터 그 지도를 받아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 그 사역자가 있어요. 입에서는 뱅뱅 도는데 아볼로라는 사람. 참 뭐 늙은이가 어쩔 수 없네요. 이 아볼로는 인물이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아볼로가 처음에는 뭘 가르쳤냐면 세례 요한을 가지고서 이제 세례 요한 구약이죠. 이 사람들은 항상 그 구약 책밖에 없었으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있기까지 뭐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이런 구약을 가르친 거야.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그거를 회당에다 전하는 그거를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지금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 바울 밑에서 따라다니는 데는 하나의 뭐 쉽게 얘기해서 집사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아볼로는 학자란 말이야.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맨 구약 얘기, 세례 요한 이때만 전까지만 얘기를 하거든.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하나. 아니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거했으니까 예수님을 얘기를 해야지. 아볼로는 그걸까지 모르는 거야. 안 배워져 갖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루더라. 가르친 거야. 예, 집사밖에 안 되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데려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 세례 요한까지 말하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 아볼로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르쳤다고. 이게 성경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고 넣은 거예요. 핵심은 그래도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르쳤다고.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라가니 건너가려고 하는데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그래 아볼로가 아가야 가라니까 아가야 지방에 이 제자들이 이제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영접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이거예요. 어떻게 유익을 줬냐 그러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래서 옛날에는 브리스길라가 보세요. 알렉산드르에게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게 구약이 아주 정통한 자야. 이 학문이 뭐 성경이지 무슨 그 알렉산드리아가 여러분 어디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연구를 했던 그
도시가 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이게 거기에 학자 중에 학자란 말이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구약을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일을 자세히 설명하며 가르치마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보세요. 구약에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은데 복음에 대한 건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거는 별로 알지 못하고 침례에 대해서 말했다. 구약에. 겉껍데기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걸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변해갖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성경에 있는 이제 구약성을 보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의 구약을 아직 예수 없는 거, 천국 없는 거, 영생 없는 껍데기만 가르치는 그런 자가 이거를 깨닫고 예수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영생을 전하게 될 때에 이렇게 성경에 큰 유익을 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거듭난 자라고 이게 살리는 거는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거는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보며. 이런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이런 자는요. 애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헛소리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그러니까 어디나 영생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이고 구약이고 지금 예수님이 성경에도 영생을 얻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신약이야? 예수님이 신약책이 예수님이 살아야 될 때 신약을 지었어? 구약에도 영생을 발견하라고요. 약속의 땅을 준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준다 할 때 거기도 영생을 발견하고 6월절에서도 영생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때도 영생을 발견하고 율법 속에도 영생을 발견하고 노아 홍수에도 영생을 발견하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도 영생을 발견하고 영생. 그거 발견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배우세요. 배우고 해서 목사 3년 주는 게 3년 되내고 나서 받는 게 목사가 아니요. 가르치느라고 준 게 아니라고.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목사가 돼요? 목사가 누구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야? 성경의 원뜻도 모르고 뭘 가르친다고 어디서 설교를 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어디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도 복음을 예언하는 거고 비유로 말을 하는 거고 모형으로 말하는 거고 신약은 그 모형대로 오신 실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고 복음에 대해서 이게 복음이다 하고 구약의 언약으로 얘기한 복음이다 이렇게 해설해 놓은 것이 신약이에요. 똑같은 영생을 얻는 건데 그거를 모르면서 어떻게 이걸 가르친다 그러고 목사가 된다 그러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럽니까? 육체를 인도하지 마세요. 인간의 행복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인간 행복해지는 법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읽어놓고. 목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고 성도는 눈이 열려서 그런 말 쫓아가지 말고 그런 게 가지도 말아요. 아무리 호화스럽게 사람이 수만 명이 있다 그러는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혼 죽어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죠. 살리는 거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체를 가진 사람, 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죄송스럽지만. 속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내가 교회 나와 세례 받았지, 11조 하지, 충성하지,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설교를 듣고, 제 강의를 듣고, 이해가 안 되면요, 천국 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강해를 하며 듣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강해가 널리 퍼져 그것을 이해하고 아멘하는 이런 자들이 많아지므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